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제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전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을 때는 모세에게 따로 돌을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선택해서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처럼 다듬어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번에는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먼저는 이제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왜 돌판을 깨트렸는지 이해는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모세가 돌판을 깨트렸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의미로 직접 수고를 해서 돌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다시 언약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은혜로 다 준비해 주실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모세가 돌판을 부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같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돌을 다듬는 수고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 돌판을 주실 때와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 또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시내산 정상 근처까지 함께 갔는데, 이번에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양과 소도 산 앞에서는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시내산 정상에서 언약을 받고 있었던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제 지도자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죄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 시내산 정상에 거룩함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접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것이 혹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이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런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면 관계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를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는,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의 방송 중에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한블리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하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아예 찾아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이렇게 보험회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멘트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신림동이나 분당 서현역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들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전혀 미안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심신미약,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말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예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의 수고로 나타나야 한다고 화목제를 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 또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수고를 반드시 우리가 당사자들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화목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현재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예배로 오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한다고 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절대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대할 수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성립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의 일찍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캄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은 당연히 이제 일찍이라는 그런 시간적으로 일찍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일찍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선지서에 보면 이것을 부지런히 끊임없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샤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꾸준히, 4절에 끊임없이, 해석은 달리했지만 둘 다 샤캄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단어, 이 샤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모세가 시간적으로 일찍 일어났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 돌판 계명을 받을 때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꾸준히 끊임없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돌판을 다듬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된 모습으로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뜬금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돌판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이름과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밝혀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3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도 아신다면서 모세가 은총을 호소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제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이 모세를 대면했을 때에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을 이제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또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주시기 전에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죠.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모세에게 두 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강조하는 것, 이 두 번은 강조인데요.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지금 밝히고 직접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과 짓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참고 참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면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 이제 결국은 금송아지 사건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벌을 면제하시지 않고 죄악을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자 바로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동행해 달라라고 이렇게 중보 기도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급히. 모세가 급히 반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그동안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 아니 그 이전부터도 전혀 어떤 죄악의 모습을 갖지 않고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를 원했고, 나아가 혼자만이 아니라 지도자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빠르게 돌이키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 두 번째 언약, 아니 원래 하셨던 언약의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모세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르게 두 번째 언약 때는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모세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스스로 아버지 돌판을 마련해서 다듬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드시 정말 많은 수고를 해야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화목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현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랑으로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예배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은총을 갈구하면서 하나님께 동행을 강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만연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빠르게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